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2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리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은 저에게 대단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앞서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다시 말해 무리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오해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하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아마 그 주님의 말씀으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비유에는 또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었죠. 14절과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왕됨을 원치 않았던 백성이 자신들을 빗댄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싫었을 것이고 분개하였을 겁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마 제자들이겠죠. 예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이어가시면 되는데 그 있는 일을 마다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그 백성이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누가 봐도 그 대상이 바리새인임을 뻔히 알만한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따르는 무리는 술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 3년 동안이나 당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뜻을, 그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순간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이긴 그 장면이죠. 그 승리가 있은 직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랜 가뭄은 끝이 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앞질러 달려가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승리 직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한번 임하여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순간이죠. 그 순간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의 그 마차를 앞질러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사람들의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이 흡사 엘리야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꽁무니를 빼고 주랭랑을 칩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는 그 대대적인 승리 앞에서 왜 그렇게 위축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 길을,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마지막 여정을 예수님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때 그 심경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때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도 그 주님을 헤아릴 수 없었고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의 신비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려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아버지의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필연적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요된 길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일 겁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어렵고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을지언정 그 자식이 고통받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성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는 없으셨겠습니까? 내 아들 십자가에 달리거나 말거나 방관하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실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아들을 순순히 내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경이었을까요? 어떤 아버지도 그런 고난 속에 아들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심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아버지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주님도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아버지가 저렇게 머뭇거리시니 나도 천천히 가야겠다. 아버지의 심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은 오히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여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새끼 나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그 나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표상한다. 우리가 설교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아들이 배제되었을 리가 없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하는 현장에도 함께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가냘픈 작은 나귀 새끼의 등에 솜털조차 가시지 않은 뼈마디와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시며 나귀의 등에 오르셨겠죠. 오르실 때 아마 그 나귀는 휘청거렸을 겁니다. 한없이 연약한 짐승의 등에 오를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 그때 아버지와 함께 이런 한없이 가녀린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다짐했었지. 아버지와 한 뜻으로 오늘 이 순간을 준비했었지. 주님은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정을 기꺼이 감당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으로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3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사실 그들의 찬양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백성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찬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가슴은 벅차올랐을 겁니다. 왜일까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아들의 귀에는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마땅한 찬양이다. 온 우주가, 온 천지와 만물이 내 아버지를 찬미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이다. 주님의 귀에는 그들의 찬양이 아버지를 송축하는 찬양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왜 신성모독하는 일을 방치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40절로 일갈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아니라면
이 순간 돌들이 일어나 내 아버지를 송축할 것이다. 주님의 귀에는 제자들의 찬양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류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어떠셨을까요? 이 무지한 찬송의 노래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또 다르게 들렸습니다. 3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이 제자들의 찬미 소리는 하나님이 아닌 누가 봐도 명백한 아들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로 곧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내 아들을 향한 찬미 소리를 이 아버지도 만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내 아들의 가는 길을 그들이 찬양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그 아버지는 또 아들을 향하는 찬송으로 이 예루살렘과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이번만큼은 동상이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지죠. BC 70년이면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채 무너져 버릴 안타까움에 처해집니다. 본문에는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순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순교의 피도 함께 흩뿌려질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 슬픈 현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슬픔과 비통함으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비통함도 주님의 눈물을 따라 같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송축하고 있지만 평화에 관한 일도 보살핌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의 놀라운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한없이 어리석은 백성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안타까움이 주님의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 여정 속에 그 걸음 위에 모든 순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은 본문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주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부정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행에는 추억이 있어요. 서로를 향하는 애틋한 마음도 있고요. 함께 공감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이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하셨다면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독생자 예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주님이시라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며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감격으로 벅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슬픔과 애통함으로 눈물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동행하심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직면하는 그 순간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절망과 슬픔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적인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당당하게 일어나 거침없이 앞장서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갈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누리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